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제7강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시편 115편 4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십시오. 자, 먼저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에서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뢰하고는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여 기댄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은 바로 완전한 의탁과 신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진정한 신뢰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곧 올바른 삶의 행로와 보다 깊고 넓은 인생과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발견하기 위한 신앙의 근본적이고 제일 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다는 말은 바로 알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순종과 통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으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곧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 시각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자체가 성경에서는 이미 죄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자의 처신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지혜자가 소유하고 있는 실제적인 경건의 양면적 요소를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확실한 중심점이 되는 배꼽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약은 꿰매어 고치다라는 뜻으로서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연약한 중에 얻게 되는 용기와 확신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내면의 고통으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름으로 탈진 상태에 있는 그 표현과 대조되는 것으로 소생과 원기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윤택하게 된다는 말은 물을 대다, 물을 죽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된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안녕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처음 익은 소산물은 최고 또는 대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소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식사를 시작하셔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가정에 아버지가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신앙 고백의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됩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산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함,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경영하고 잘 누리고, 심지어는 적은 것이지만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아도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차고 넘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비밀은 바로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할 때 바로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지극히 불경스러운 일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성소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친 휘장이 찢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또는 안식일과 제사 때마다 들어갔으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소에는 제사장들의 제사 도구와 예물이 있으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는 휘장이 찢어짐을 찢어졌다라는 수동태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 발생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상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와 동일시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위선과 형식주의로 부패하여진 가정스러움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성서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신 후 운명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 직전에 부르짖은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상징적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전히 완수하신 후 운명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추어야 할 죽음에 대한 자세를 우리들에게 부각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만 사용된 이 단어는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숨을 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로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는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책임자로 보이는 백부장의 이 같은 고백은 이제까지 당했던 예수님의 수치스러움이나 고난이 정당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언하는 내용으로서 그 이전에 오른편 강도가 고백했던 예수님의 의로움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행 책임자로 보이는 백부장의 이와 같은 고백은 이제까지 당했던 예수님의 수치스러움과 고난이 정당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옳았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된 일이란 3시간에 걸쳐 해가 빛을 잃고 땅에 어두움이 덮인 사건과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총과 신적 능력이 임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음과 같은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식, 테크놀로지 혹은 의학적 진보와 같은 인간적인 성취 이런 것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대홍수를 체험한 인간들은 겸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홍수 때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하고 높은 탑을 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벨은 세상의 권세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돈력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류를 분산하였습니다. 일종의 심판이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을 건축하는 1차적인 동기인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의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 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철학자 필로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들은 각자 벽돌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역사 속에 바벨탑 건축자들의 이름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자신을 드러냄 없이 주를 위해 겸손하게 살다가 한 주의 종들의 발자취는 길이나마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로 내려오심을 말씀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쌓는 성과 망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었습니다. 따라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그 땅에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단일 언어를 주신 것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인간은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선물을 거두어 가신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 한 언어를 통해서 모여있다 그러면 집단적인 행동을 함으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다르다는 말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라는 말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의 근거를 가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한꺼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선행 혹은 종교적 신앙 행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리새인과 죄인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어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다수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교만으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약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독선적 아집에 사로잡힌 일반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양심이니 진리니 하는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이 명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름 자기만의 선악한 행위의 기준을 세워놓고 구도자적 삶을 지향하는 소위 종교성이 많은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의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폐단이 바로 종교적인 독선입니다. 이들의 오류를 두 가지를 지적한다면 첫 번째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자기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덧있게 될 때만 진정한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고집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열심이라기보다는 종교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자기 스스로 의의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자만하는 자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하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경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겸손하며 타인의 상황을 멸시하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께서 10절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그들의 기도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극명하게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곧 오전 10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동서남쪽이 골짜기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뜰에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편리한 시간을 택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인을 대표하는 반면 세리는 당시 천시되었던 소위 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극적인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판단이 인간적 판단과 얼마나 다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이 뚜렷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에서 서 있는 자세로 기도하는 하나의 습관을 말하는 것으로 그가 드린 기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영혼의 기도가 아니라 새끼 밥을 먹듯이 습관적인 형식의 메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라는 말은 바리새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특히 그 헬레니즘 문화에 반대하여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별된 삶을 스스로 형성해 보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별 그 자체가 잘못된 사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래 그 선한 정신이 스스로만 의롭게 여기는 배타적인 독선주의로 탈바꿈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형적 율법적 죄를 범하지 않는데 감사하는 자랑의 기도를 드렸으며 더욱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율법 준수의 자랑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같은 바리새적 교인이나 지도자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권력을 지향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중요시 여기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의 직분을 권위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그 재력에 의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또 물질을 내어놓아서 자신의 복받았음을 또는 의로움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장이 설 때 얼굴을 희게 하고 헝클어진 머리에 구김살이 간 옷을 입고 큰 거리에 나와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의롭지 못한 자들이며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 세리는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르르 보는 것은 정상적인 여러 자세 중 하나인데 이 세리는 기도의 정상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가슴을 친다는 말은 죄의 근원지로서의 마음을 치는 깊은 참여와 애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에는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동시에 자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세리의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의 기도를 보면 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관대한 처분만 기다리는 그의 겸손한 태도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누가 더 의로우냐라고 판결하실 때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의 참된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과 소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돈을 소유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소유할 것이냐,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정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돈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술, 성, 스포츠 혹은 오락과 같은 쾌락보다 바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탐욕적인 음식과 또 술과 또 성, 스포츠에 더욱 열광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피하라라는 말은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 한순간의 도피나 연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음행으로 가득 찬 고린도 도시에서 이런 유혹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한순간에 거부했던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미래의 생활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 라는 것은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현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좇아서 우리의 삶이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인격을 포함해서 자신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가족과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가족을 버리라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이 우선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은,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도구로서 관례에 따라 죄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유대 반란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십자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 십자가란 대단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시련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 즉 가장 억울해 보이는 시련과 죽음까지도 감내하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삶으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희생과 죽음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보다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그 피조물과 혼돈하여 다른 모든 계명들 또한 어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 말씀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리고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물이 무엇입니까? 보물이란 말은 소중한 물품을 보관해 두는 장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발전하여 그 장소에 보관해 둔 물품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물은 값비싸고 귀중한 기금속을 말하기도 하지만 훗날 최고의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상징적으로 영원한 미래가 없는 순간적이며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에 만족하며 행복을 그곳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은 땅에 쌓인 재물과 보화가 최상의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 귀중한 것이 훗날 큰 불행을 만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지상의 재물의 애착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으나 신자들은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바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재물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풍족하게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재물이 있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믿음의 보물은 지속성과 거룩성과 무한한 가치가 있게 되며 훗날 그 가치가 이 땅에서 쌓아둔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투자하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때 바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으로 훗날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일, 즉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남을 용서해 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될 때 바로 이 모든 행위들은 하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으로 지정의가 있는 곳을 말하는데 우리의 행동과 또 가치관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따라서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면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쾌락을 제일 좋은 가치로 여기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의 법에 지배받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힘쓰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남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며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전력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그리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은 100세 이상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 같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 그 안에서 숨고자 하는 욕망과 야망이 계속 꿈틀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피하고 또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는 쾌락을 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부자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담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